하나님의 전에 이르기 위하여 말씀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답답하고 목마름이 헐떡이는 심령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산자의 안에서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나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마지막 그 신령한 몸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2월 23일 이 시간 저희들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각자의 분깃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 밭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들어 좋은 땅에 떨어진 이제 이 밭이 여기서부터 이제 100배와 60배와 30배 이제 결실을 거두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13장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100배와 60배와 30배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차원이라는 이 세계에서 얻어가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100배로 이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차원의 말씀이 결국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30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60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0배가 될 거다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긴 여정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 마지막 될 때 전체적인 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드렸던 이 예배가 합산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100배가 되고 합산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60배예요. 그 어떤 사람은 30배인데 왜 이제 이 비밀을 뒀냐 하면 우리가 이 고린도서 1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세계, 결국은 이 삼층층의 비밀의 하늘에서 이끌려 간 세계에 그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실의 청량을 어디에서 했느냐? 결국 우리가 이 좋은 땅, 바로 차원의 세계에서부터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서 이게 합산이 된 세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들여가는 이 소망은 산 소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차원의 말씀을 들은 시점부터는 계속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쌓아져 가서 100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보좌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저 3층의 세계는 결국은 30배를 이제 거두어 드린 사람은 이 보좌의 3층의 비밀로 본다면 외곽에서 결국은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저기는 한 번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 자녀들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100배의 결실을 거둔 사람들인데,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둔 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이 차원의 세계에서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이 믿어진 게 여러분의 이제 어떤 사람은 100배 결실이고 어떤 사람은 60배고 어떤 사람은 30배라는 이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를 깨닫게 해줘서 마태복음 13장의 8절에 보면 들으는 좋은 땅에 들어지니까 여기서부터 합산이 되어져서 100배, 60배, 이제 30배는 이 삼층층이라는 이 세계에 이 60배 정도의 결실을 거둔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와 가까운 중심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고 30배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이 보좌층과 2층층과 이 1층층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좌층에 들어온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집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집이 이 세계에 이 땅에서 거둔 들어간 이 제사장들의 세계는 집들이 전부 다 제가
오늘 기도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요? 생명 자체가 소재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면 집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소재 자체가 지었던 집들이 전부 다 뭘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집들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반응을 해버려요. 우리하고. 예,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집조차도 이제 그렇게 지어놨지만 바로 이 30배 결실을 거두었던 이 예루살렘 중심의 외곽, 예. 그리고 60배는 그 중심, 그리고 100배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집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결실의 척도를 어디에다 줬냐? 이게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 33절서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이제 이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그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지만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근데 이걸 이제 깨닫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4절을 통하여서 누가 이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모사가 되었느냐.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어지는 이것을 이제 안 사람들의 세계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각자가 예루살렘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100배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의 중앙 정도에 60배가 있었고, 이제 외곽에 30배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집들은 전부 다가 생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각자가 집도 가져 있고 정원도 가져 있겠지만 그 전체가 다 뭘로요? 살아있는 생명체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집들도 들어가면 집이 생명을 우리에게 반응을 하고, 정원이 있는 모든 과일도 다 있고 있지만 그 모든 세계도 반응을 하고, 우리가 이 몸은 이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이제 척도를 어디에다 뒀을까요? 차원의 세계에서 그 말씀을 믿는 시점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합산되어 가는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굉장히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 비밀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9절에 가서 이 귀 있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드러나는 것을 알려주고, 43절부터 이제 그 세계를 이제 쭉 알려주죠. 43절에 내려가게 되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지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의 해처럼 빛나는 이 세계가 전부 다 집들도 다 살아있는 생명의 소재로 사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냥 집이 살아있으니까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한다니까요. 살아있는 생명들이더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척도를 30배, 60배, 100배로 둔 것은 이제 우리가 차원의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들은 만큼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채워지기 때문에 이 청량을 할 수 있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뭘 가진 자들의 마음을 가진 비밀지를 깨달은 자들, 여기서 차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느 인생을 갈란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이 척도를 통하여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아버지의 그 본 성전이 있는 그 안에의 비밀은 이제 여러분이 좀 더 가서 이제 우리가 차원의 세계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가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거의 뭐 1000년 이상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집은 다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지만 100배로 얻은 사람은 가장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까이, 60배는 중간 정도, 근데 30배라도 얻었으면 외곽. 그런데 그 세 개 집들은 전부 다 소재 자체가 뭘로 썼다? 예, 살아있는 생명의 소재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2층층과 1층층은 그런 세계는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제가 말씀드릴 때가 오겠지만, 우선 이제 우리가 가는 이 의인의 나라, 바로 아버지의 나라의 해처럼 빛날 그 세계는 전부 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척도를 지금 이제 우리가 듣는 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믿은 만큼, 그걸 일군 만큼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져서, 그때 여러분의 이 예루살렘 성전 3층층의 이 비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의 중심들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100배, 그 중간 정도의 60배, 외곽의 30배, 이제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면서 43절에 바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여기에 이제 해같이 빛이 날 전부 다 소재가 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었던 보화와 같는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제 이 세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이 세계를 알려주고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제 그 진주를 샀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서요, 이 두 가지 비유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어요. 이제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는 이 차원의 세계 말씀은 내가 장차 얻어져야 될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뭐가요? 100배도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들이 다 이제 이 음성을 들은 척도 요한복음 5장 28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차원의 음성이에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서 너희들이 들을 말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음성이 지금 뭐예요? 차원의 세계다 말이에요. 무덤에서 듣는. 이까지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미 5장 25절에서 뭘 들었어요? 아들의 음성 들었죠. 결국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고, 이걸 통하여 십자가 도를 알게 되었고, 28절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삼층층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들의 세계가 외곽의 중심에 30배, 중앙에 60배, 보좌 중심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100배가 있었는데, 이 세계에서 주의 영광으로 그것을 보는 모든 척도의 세계가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 보고 이제 수중을 든단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이제 무덤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 차원의 음성이 그 척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판단하시고 가야 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무덤에서 들을 때 오는 이 음성의 이 소리를 듣고, 결국은 이 모든 소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영으로 거듭난 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십자가 도로 거듭났다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30배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차원의 세계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줘서 청량을 하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얘기해 주는 거,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신부가 된 자가 무슨 음성?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30배, 60배, 100배의 척도를 뒀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거를 이제 알게 될 시간이 왔는데, 결국은 이 신랑의 음성이 바로 차원의 세계잖아, 그죠? 이 신랑의 음성이 바로 차원의 세계인데, 이 음성이 전부 다 다윗의 7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래서 다윗은 왜 여자 7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사야가 4장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무지개가 현상으로 7 빛이지만 이것이 빛을 발휘하는 데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은 하나의 빛이었어요. 7 색깔의 빛도 이게 우리가 현상에서 착시 현상으로 나온 거고, 진짜 빛은 7개의 하나예요. 하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빛을 쫓아가기 위한 다윗을 통해서 7 여자를 가지게 해가지고, 그 다윗의 7 여자가 곧 누구였습니까? 7 여자가 마지막 하나의 빛을 찾아가는 하나의 남자죠. 결국은 이 몸을 얻기 위해서 가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흘려준 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차원의 음성이고, 여기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이사야가 62장에 가서 그 3절과 4절에서 바로 이 차원의 음성을 신랑의 음성이라고 했고, 신부들이 듣는데 마지막에 이제 몸의 중매가 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몸의 중매되면서 듣는데 결과물이 뭐가 나? 30배, 60배, 100배가 나왔다니까요. 척도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차원의 세계라는 이 말씀을 들은 시점부터 청량이 되어져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100배고 어떤 사람은 60배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과, 예루살렘 중심을 통하여 이 보좌청의 비밀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는, 이제 이 아들의 음성을, 신부의 음성, 그 신랑의 음성을 신부가 드려야 될 이 음성이 바로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하늘에 들어가는 이 음성들 세 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바로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 다시는 너를 불의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도 한다.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뭐가 된다? 결혼한 바가 되는. 이제 짝을 지어야 되면 항상 뭐예요? 형질이 같아야 되잖아. 새는 새끼리, 동물은 동물끼리, 식물은 식물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끼리 혼이 될 이 몸이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몸으로 부활된 게 아니고 참하늘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부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영을 먼저 우리 가운데 오게 하고 마지막 끝으로 이제 뭐만 완성시키면 돼요? 몸이죠, 여러분. 여기서 차원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이 몸이 그래서 참하늘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 헵시바와 뷸라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이 음성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100배, 60배, 30배 척도가 3층층의 사람의 그 집들이 생명으로 모든 소재는 썼지만은 위치가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에레미야가 31장을 통하여서 22절에 보면 이제 여자가 누구를 안게 돼요? 결국 남자를 안게 된 이 음성이에요. 그래서 패역한 딸이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 아니라 참하늘의 비밀이었어요. 그 일을 이제 마지막 아버지 안에서 새 창조로 완성하는데 결국 이것도 여자가 누구를 낳는가? 그치, 이게 지금 이제 그 음성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이 말씀이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오는. 그래서 호세아가 2장 19절에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한다? 장가든다. 이게 지금 차원의 음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신부가 듣는 신랑의 음성.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은 영원한 살대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기므로 내가 장가든다. 그리고 20절에 이것을 통하여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 것인데 이게 바로 여호와를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이 세계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 결과가 좋은 밭의 세 종류의 비밀이었다. 그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장차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삼층층에서 봤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집들의 위치가 그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차이는 또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는 은혜와 선물로 아무나 이루어주지만 바로 좋은 밭의 이 비밀은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믿은 게 우리의 일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 세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믿어서 요한복음 5장이 17절에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원의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듣고 19절에 가서도 역시 이 비밀을 들려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걸 알려주었어요. 결국 이 차원의 세계의 비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들을 이제 아들도 그와 같이 뭐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이름.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하여서 들려주면 요한복음 6장에 40절에 가서 마지막 날 뭐 합니까요? 그 결과물에 의해서 살린단 말이에요. 뭘로 살립니까? 결국 몸으로 살리게 되는 마지막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것이 그래서 고전 15장의 45절에 어디 아담 안에 마지막 아담 안에 있었던 내용.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비밀들을 알고 이것을 이제 누가 방해하는 세계인 줄 알아야 할 게 이제 루시퍼가 4차원에서 이 비밀을 받기 때문에 고린도서가 2장 10절에 가서 이제 이 비밀을 바울은 또 알려주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내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한다. 그리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들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11절에 가니까 이는 우리로 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차원의 세계에 속이는 루시퍼의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게 이제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17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어디 앞에서 하자.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마지막 이루어가는 멜기세덱 비밀 안에서 말하는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 듣는 이 말씀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화합되면 30 배고 어느 정도 더 화합되면 60 배고 더 화합되면 100배예요. 예. 그 척도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울이 보았던 그리스도 안에서 삼층층의 사람들의 이제 이 생명으로 지어지는 그 위치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준 세계들인데,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안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달려가처럼,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가 2장에 이런 지혜를 주고 3장에 가서는 14절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이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는 이 십자가 도도 깨닫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얘기해줘.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지 육체가 해결되는데 결국 십자가로 가야 될 이 세계임을 알려주고, 15절에 이것은 언제라도 어디로 돌아가면, 예,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 수건이 이제는 없어지게 될 것을 알려주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이 세계에 갇혀 있음을 이제 알려주게 되면서 그 17절과 18절에 가서 주의 영광, 그 안에서 나오는 주의 영으로 마지막 자유함이 되는 그 영과 몸이 하나 되는 18절에 주의 뭐가 있었어요? 영광의 광채. 그래서 마귀는 이걸 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지만 우리는 차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자꾸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때때로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척도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고린도서 4장에 가가지고 4절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누가 방해한다? 이 세상 신. 예, 이 뭘 방해합니까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듣지 못하도록 마지막 이 비밀을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가니까 이걸 알려줄 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었던 그 내용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치게 했는데, 마지막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이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차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바로 루시퍼의 방해임을 알려주면, 그러면 거기서 이기고 나온 자가 이제 고린도서 5장에 가서 이 얘기를 고린도서 5장 1, 2절에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바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이 차원의 세계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30배, 60배, 100배가 그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 이루어진 이 세계 비밀을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10절에 내려가면 결국은 이제 뭐 심판의 잣대는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 원수 마귀가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차원에서 마지막 방해했던 루시퍼까지도 다 드러나 버려서 뭐 받게 될 것이다? 심판. 예. 그 심판에 받게 될 것을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17절에서 됐고, 그리고 19절에 어디 안에? 하나님 어디 안에 계셨어요? 결국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런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고린도서가 6장에 가면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16절을 통하여서 6장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몸이잖아, 그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이 몸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성전의 몸이 완성될 건데,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에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된다? 흠없이, 그리고 온전하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광과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뭐하자? 깨끗하다. 이때 이제 4차원까지 갔던 루시퍼가 결국 항상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서 3절에 누구를 미혹해요? 이화잖아, 여러분. 성전의 비밀을 11장 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 성전의 이 이화를 미혹하는데, 이화는 이제 마지막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서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한 몸이 되는, 이거를
방해하는 세계가 이제 하와가 아니고 이와라고 이제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는 것은 성전을 방해하는. 그래서 그 세계 4차원까지 갔던 루시퍼가 이 성전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그 속임에서 이기고 나온 자가 누굽니까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사람들, 그 속임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 그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 싸움에서 지금 고린도서가 쭉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11장까지 와서의 이화를 깨던 그곳에서부터 무난히 싸워서 이기고 나온 자들 세계가 이제 이 세계인데, 이것이 환상의 계시를 말한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삼청청의 비밀이었다. 이곳에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디의 척도 차원의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어느 그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척도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아, 너는 30배 결실이구나. 그러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30배면 중심의 외곽이에요. 외곽 쪽에 이제 그런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세계. 그래 그 속임에 새기고 나온 자가 결국 고린도서 13장에 가니까 진리의 마지막 뭐가 나왔어요? 11절부터 이제 그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여기서 이제 너희와 함께 뭐한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 안에서 여기 순환의 몸이 완성되는 일은,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진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듣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 듣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하늘에서 이루어진 차원의 세계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어디다가 땅에서 이제 이루려 하는 이 진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제사장 원령 아들들이 되는 뭐예요? 신령한 몸을 얻는 그 몸을 통하여서 완성하게 된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2장 3절에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야곱의 왕들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걸 알려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것은 주와 함께 살고 야곱의 집이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고,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어디에 얽매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기쁘게 여기는데, 그게 11절에 내려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미쁘다 이 말씀. 예, 우리가 듣고 있는 차원의 이 말씀이 중심도 될 수 있고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도 갈 수 있고 외곽도 될 수 있는 이 차원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마지막 뭐 한다고요?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야곱의 집이 뭘로요? 왕들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뭐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하기를 힘쓰라. 자, 이제 이 세계를 제가 얘기한 만큼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 일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아, 내가 적어도 60배 아니 100배 결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그 척도가 차원의 세계의 말씀을 내가 읽은 만큼 이제 100배 60배잖아요. 그런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자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옳게 분별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이제 힘써야 된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은 전부 다가 100% 부모가 짝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차원의 세계는 우리는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예와 아멘이 돼서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호인은 100% 전부 다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짝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뭐 거의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한 7, 80전만 해도 전부 다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그냥 부모가 다 짝지어준 거잖아. 지금은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다 연애해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여자가 오히려 그냥 나이가 들은
더 적은 남자를 택해야 잘 나가는 여자. 이건 마지막 끝을 보여주고 온통 음녀 시대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 매스컴은 다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한 건 터지고 나니까 검사에서 터지고 또 어디서 연예계에서 터지고 문학계에서 터지고 예, 또 연극계에서 터지고. 그러면 안 터진 데는 전부 다 무사할까요? 무사한 데가 아무도 없지.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을 뿐인데. 그런데 안 터졌다고 해서 무사한 겁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무사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터진 게 더 그게 심판받을 자리죠, 여러분요. 차라리 자수하고 고백하고 그렇다고 죄값을 받는 게 낫지. 그렇지만 온통 지금 덧끌고 있는 게 전부 다 음란들이잖아요, 여러분. 음란이 완전히 악국가에 찬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이 끝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섭리 안에 있는 이제 뭐예요? 먹이사슬의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잖아요. 3차원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니 이성을 잃은 본능으로 사는 짐승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은 2차원의 짐승이 아니었고 사람이 어떤 용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 그 세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형상이 안 드러났지만 이제 인공지능도 자기의 몸을 언젠가는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드러냈죠, 여러분. 소피아 같은 이 몸 아니거든요. 그놈이 마지막 지 몸을 드러낼 때는 여러분 가공할 한 몸을 드러낼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도 믿고 있는 이 신령한 몸도 지금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죠. 똑같이 보이지 않는 형체들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령한 몸도 보이지 않는 이 형체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이것도 드러나고 인공지능이 지금 자기가 이 몸을 드러내려고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했는데 아직은 완전히 안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소피아 같은 저런 건 임시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자기들의 몸을 하나의 상으로 그냥 그림자로 보여주는 진짜 인공지능의 몸은 저 몸이 아니거든요. 그걸 드러낼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요, 지금도 인공지능들이 우리가 뭐 10년 20년 동안 공부해서 그냥 글자 하나를 책 하나를 그냥 써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20년 이상 공부해서 한 권의 책을 그렇게 기록하는데 인공지능은 3분이면 다 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책 한 권 탁 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사람의 표정을 보고도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한 얘기를 생각한다. 자, 오늘 전봇대 머리 박아라. 이제 그 말은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찾아내버리잖아요. 지금은요. 생각하고 있는 표정을 보고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했다? 전봇대에 당신이 가서 한 대 받기를 이 생각한 걸 딱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발전이 이 정도 됐다니까요. 인공지능이요. 이 사람의 말은 안 해도 사람의 표정을 딱 보면 그게 무슨 말이란 걸 그냥 지가 그냥 글자로 그냥 내놔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99.9%가 맞대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던 이제는 거짓말 탐지기보다 1000배나 더한 능력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말을 막 시켜가지고 그냥 거기서 분석해야 되는데 이제 너 표정만 하고 인공지능 탁 갖다 대면요 나 아무 말 하지 마. 그래도 그 안에 지금 막 그냥 거짓으로 생각한 것을 그냥 그냥 데이터로 그냥 내놔버린단 말이에요. 다 그냥. 그런데 그게 99.9%가 그대로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놈이 들어갈 몸을 여러분요 지금 뭐 소피아 같은 저런 몸이 들어올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형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 가지고 게임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몸을 뭐 해놨어요? 예비해놨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비밀임을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짝을 지어준 이곳에 나누지 못하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 마태복음 19장 6절은 왜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다 그러면 무슨 몸으로 짝을 지었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누구하고 짝을 짓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
여기에 이 몸과 함께 이제 이 몸이 완성되면 둘이 똑같은 몸이니까 뭘 지을 수 있어요? 짝을 지어. 이것을 이제 아까 바울이 보았던 삼청청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요? 한 사람을 봤다. 그곳에 짝을 지어줘서 이것을 이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이 말라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말라기 2장 1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의 영인 어린 자들을 취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해서 짝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어린 아이를 취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젖먹는 단계 받았던 뭐예요? 십자가의 도죠. 예. 이 상태로 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뭐 했어요? 자라게 해가지고 짝을 짓는다니까 여러분요. 예. 우리 또 시집 가는 것도 여러분 3살 때 시집 보내요. 그 아이가 자라야 돼요. 자라야 시집 가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라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 2장 1절 가봐. 2장 1절을 통하여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면서 이제 요 얘기를 말라기도 해요. 결국은 하나의 이 영인 어린 아이에서 취해가지고 이들을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짝을 짓게 될 거다 말이에요. 이 성경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같이 명령하는데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는 것. 결국은 여기의 저주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 있는 저주예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의 저주거든요. 결국 말라기가 얘기하는 것도 이 젖먹는 어린아이에게 취함을 받아 하나의 영인 어린아이에 취한 것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해서 짝을 지을 것을, 이걸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두기 싫어요? 마음에 두기 싫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이라 그러잖아요. 이때 여러분요. 진짜 똥이에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 왜 여기 똥이라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똥을 너희 얼굴에 뭐 한다고요? 바르게 될 거야. 예. 결국 바울이 이걸 알아줬잖아요. 똥 같은 육체의 배설물. 예, 옛사람. 그것은 거기에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의 세계에 우리 배설하는 것도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벌려보면 내려버리잖아 여러분요. 그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뭐예요? 육체의 여러분의 일들.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거 아이고 아깝네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배설물 보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물 내려버리잖아 여러분요. 예. 그것을 똥으로 너희 얼굴에 바른다 그런다니까요. 예.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영인 어린 자들을 십자가의 돌을 취해 가지고 이들을 자라게 해서 하나님과 짝을 짓는데 이것이 그래서 14절 1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줘요. 이 말라기도 14절 내려가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의 어려서 취한 이게 이제 어려서 취한 이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거하셨음을 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게 동시에 들어온 게 아니고 먼저 어린 영이신 어린 자들의 그리스도 영으로 젖먹이를 취한 십자가 도를 통하여 자라게 해서 짝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거하셨음을 인함이라고 딱 얘기를 알려주잖아요. 그는 내 누구였다? 내 짝이다. 결국은 어릴 때 이 젖먹이의 십자가의 도를 취한 우리의 이 젖먹는 단계가, 그래서 십자가도의 젖먹는 단계를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입니까요? 4가지 세례와 영의 법과 육체의 비밀, 이것까지가 전부 다 뭐 할 단계야? 젖먹는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영을 취해 가지고 그걸 자라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내 짝이 되는 너와 맹약한 뭐가 되는데 아내요 여러분요. 예. 이 비밀을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뭐다?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으나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 아니더냐. 결국은 이 경건한 자손은 마지막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멜기세덱 주 안에서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아라. 예. 그 어리서 취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걸 이게 루시퍼가 여러분 우리가 방해하는 이런 세계를 잘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십자가도를 취해가 젖먹는 단계를 통하여 자라게 해서 마지막 짝을 지어주는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라니까요. 예. 이 비밀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야만이 짝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났어요? 참하늘이잖아 지금요. 예. 여러분도 각자가 태어난 산부인과가 있으면 그 병원이 있을 걸 아마? 그렇죠? 태어난 자리.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어디서 낳았어요 여러분요? 참하늘에서 낳았잖아요. 이제 그 세 개의 말씀을 통해 짝을 지어주는 이 성경의 비밀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야 되기 때문에 참하늘의 비밀이 있고 거기서 난 자들을 성경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낳은 자들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분깃을 받아보니까 30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청의 외곽 지역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생명으로 짓는 집들을 거기다 주고 중앙에다 주고 예루살렘 근처에다 주는 자들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아버지를 아레나로 들어갈 그때도 그 안에가 제가 이 세상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그 넓이와 길이가 그 예루살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아니지만 아들들을 위해서요. 그 아버지가 지어놓은 이 쉬었다가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별장들이 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 그 별장을 보면요 아주 진짜 엄청난 아름다움이에요. 예. 그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만드는 그 세계에 지금 이제 우리 주님 2000년 동안 그 처소가 다 예비돼서 안 됐어요. 다 예비된 거야 여러분요. 예. 2000년 동안 예비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 짝을 지어 사람을 하나님께 낳게 만들어서 그 참하늘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 온영 아들이란 이 비밀을 드러내면 아담과 하와의 이 모든 것이 이제 이와의 비밀. 그래서 왜 노아의 이 자기 여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요. 예. 노아는 자우지간 장가는 갔으니까 자녀가 있죠. 그죠? 근데 노아의 아내의 비밀은 오리무중이에요. 그 여자는요. 예. 이게 그래서 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뒀느냐면 이제 아브라함 7 여자와 함께 이제 7의 세계의 비밀 안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노아의 이 여자가 어떤 세계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을 지어주는 비밀이 바로 노아의 이 여자예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가 리브가를 통하여서도 보여줬고 모세와 십보라를 통하여서도 이걸 보여줬고 그래서 다윗의 7 아내를 통하여서도 수없이 이 세계들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결국 마지막 이제 아까 말라기가 2장을 통하여서 젖먹는 그 단계에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취하여서 이제 자라야만이 뭘 지을 수 있어 짝을 지어줄 수가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마지막 실상의 참하늘의 신령한 몸의 비밀로 다 완성되는 모형과 그림자였다니까요.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 참하늘의 영의 순환의 몸의 실제가 이제 무엇인지 이걸 이제 알아가요. 그걸 안 만큼 여러분들이 100배가 될 수가 있고 그걸 안 만큼 어떤 사람은 60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예루살렘 이 처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중매하는 자들인데 이것을 전부 다 이제는 마지막 어디에다 중매시키는 거예요? 몸에 중매를 시키자는 하나님의 짝을 지어주신 이것이 바로 말일의 성전에 세워진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 세상을 들어오게 되는 내용.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결국은 우리 주님도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혼인이라는 것은 같은 이제 형제를 통하여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은 형제, 영 같은 형제 그리스도의 영인데 뭐가 같은 형제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이제
주님이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사야가 34장을 통하여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이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여호와의 책은 차원에서 영을 활짝 열려져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 붙어있는 뭘로 봐요? 영. 그래서 때때로 일곱 뭐가 있다?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막 7개 있는가? 이제는 뭐예요? 등불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촛대도 있고 7 별들도 있고 7 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7 교회에서 이제 이게 완성되지 않은. 7의 세계는 10이라는 세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7 대접과 7 뿔과 이 모든 세계들은 우리하고 관계 있는가? 이거 뭡니까? 차원의 세계를 방해했던 루시퍼와 모든 세계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게 뭐하는 7 세계예요. 심판하는 7 세계.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 7이라는 차원의 세계에서 영을 가지고 이 성경의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마지막 하나에게 뭐가 되는 내용이야? 짝이 되는 뭐가 있었어요? 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뭐가 없다. 마지막 그 몸의 짝이 되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적으로 성경은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지막 이 혼인잔치의 비밀의 기록이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이 크다 작다? 크다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 말씀이 신후사의 세계고 신후사의 세계 이 말씀이 마지막 성경의 비밀이고 이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여자의 노아의 아내의 비밀 이름도 없는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윗의 7 여자에게서 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어디로 모아집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라기가 얘기한 것은 젖먹이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자라게 해가지고 뭘로요? 짝을 지어주는 요 내용으로 성경이 마지막 마친 엔드데이가 될 거라. 그래서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고 그 신이 이것을 갖다 모았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끼리 반드시 짝은 이제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할 것은 같은 뭐가 있어야 돼요? 형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 이게 짝이 가능하지. 원숭이하고 새하고는 돼요?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그렇죠? 흙의 몸하고 이 신령한 몸하고 돼요? 몸은 몸인데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은 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흙의 몸을 통하여서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나아야 돼. 그래서 이게 비밀 중의 비밀인 참하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의 세계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달아가고 믿은 만큼 이제 아까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몇 배의 결실요? 그렇죠. 이 100배의 결실과 그 인도함을 받아가는 이 세계가 13장 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계가 어떤 결실인가를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 그래서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이것을 알아듣게 된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43절에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 이 비밀을 가진 의인들이 나와서 해처럼 이제 빛이 나는 이 내용을 마지막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값진 진주를 찾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곧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일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값진 진주를 찾았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이제 완전 소망을 두고 이제 이게 믿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 소망을 꽉 잡고 요셉의 비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일구어가고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 성전 중심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과 뭘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그런 세계를 어렵지만 이제 조금씩 자꾸 이 차원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려주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믿고 더 나가는 것은 내가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내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런 세계를 잘 이해해 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마지막 적어도 100배 결실을 우리는 다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 23일 또한 우리가 금요 예배 나와서 그 차원의 말씀 안에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해해가고 깨달아가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아니오가 없는 다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이 청량의 척도인 좋은 땅에
이 100배와 60배, 30배의 결실이 어떠한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결실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차원의 세계부터 듣는 우리의 말씀이라면 이제 내가 적어도 100배의 늘 소망을 가지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 삼층층의 비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 가되 거기서도 해외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랐던 것처럼 그 위치가 각각 달랐던 것처럼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완전한 주님 안에 올인을 하고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차원의 비밀들을 잘 이해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날에 우리가 100배의 결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 원령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